네, 사사기 16장 17절부터 22절, 사사기 16장 17절부터 22절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시린이 되었음이라.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들릴라가 삼손이 진심을 다 알려주므로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을 불러 이르되 삼손이 내게 진심을 알려주었으니 이제 한 번만 올라오라 하니 블레셋 방백들이 손에 은을 가지고 그 여인에게로 올라오니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 하나님은 사명에 관심이 없고 자기 눈에 좋은 대로 좌충우돌 살아가는 삼손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삼손의 모습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삼손이 이제 굳이 블레셋 처녀하고 결혼하겠다고 고집 피우고 또 그 결혼 잔치에 가서는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수수께끼를 내죠. 그걸로 내기를 합니다. 그때부터 갈등이 시작됩니다. 결국 삼손은 내기에서 지고 말았고 외투 30벌을 벌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블레셋 사람들 다른 마을에 가서 사람들을 죽이고 외투를 빼앗아 가지고 잔치집에 던져놓고 집으로 떠났습니다. 이제 화가 좀 누그러진 다음에 다시 처가 될 사람을 찾아갔어요. 근데 벌써 그의 아내 될 사람은 다른 곳에 시집을 가버린 상태였습니다. 삼손이 다시 화가 났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여우를 잡아다가 그 꼬리에 꼬리를 묶고 거기다 불을 붙여가지고 동네에 태워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 마을이 홀라당 타버렸어요. 그 블레셋 사람들이 보기에 야 이거 안 되겠다. 삼손 때문에 화가 나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이 군대를 이끌고 삼손을 잡으러 옵니다. 그때 삼손은 단지파 사람인데요. 산지는 유대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해안에 있는 평야지대는 블레셋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었어요. 그 중간 산 골짜기 단지파는 거기 살았거든요. 근데 블레셋 사람들이 유다 사람들을 쳐들어가가지고 유다 사람들에게 당장 삼손 내놓으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다 사람들이 삼손을 한테 찾아가서 얘기하는 겁니다. 너는 블레셋 사람들이 우리를 다스리는 거 몰랐냐? 너 때문에 우리가 다 망하게 생겼다. 유다는 굉장히 강한 지파잖아요.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는. 하지만 유다 지파도 블레셋 앞에서는 꼼짝도 못합니다. 입도 뻥끗 못해요. 그리고 순순히 삼손이 붙잡혀가지고 블레셋 군에게 끌려갑니다. 하지만 블레셋 군대 앞에서 삼손이 어떻게 했냐면 여호와의 영이 임하여 결박이 풀리고 삼손은 나귀 턱뼈를 가지고 1,000명의 블레셋 군대를 무찌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사기 15장 16절에 그리고 삼손은 승리의 노래를 부릅니다.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승리했으면서 승리의 노래에 하나님에 대한 감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전혀 없습니다. 내가 승리를 이뤘다. 내가 무찔렀다. 그런 삼손이 지치고 목말라서 물을 찾다가 거의 쓰러질 지경에 이르렀어요. 다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15장 18절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니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목말라서 죽을 것 같으니까 그때서야 이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종을 이 블레셋 사람들을 무찌르게 하셨습니다. 이때서야 하나님께 고백하며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사람들 사이에 만약에 이런 사람이 있으면 사람들이 뭐라고 그럴까요? 얌체라고 그러겠죠.
평소에는 안 찾다가 자기 필요할 때만 찾는 사람. 하지만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응답해 주세요. 그리고 그에게 샘을 터뜨려가지고 물을 공급해 주세요. 이렇게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살면서 좌충우돌하는 가운데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가세요. 그러면 우리가 삼손처럼 자기 마음대로 살아도 괜찮은 건가? 하나님은 뜻을 이루시잖아요. 내가 마음대로 살아도, 삼손처럼 막 살아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잖아요. 그럼 괜찮은 건가? 하나님은 내가 만약에 삼손처럼 이렇게 내 마음대로 산다면 하나님은 나를 가만히 두시는가? 오늘 그걸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삼손을 그냥 내버려 두실까요? 삼손은 날 때부터 나실인이었습니다. 삼손 자신이 선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이었어요. 그러니까 나실인이 되고 싶은 거는 삼손이 아니었어요. 누가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할 목적으로 삼손을 구별하여 나실인으로 세운 거예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 사사기 13장 5절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나실인들이 보통은요 특정한 기간을 딱 정해요. 내가 요때부터 요때까지 나실인으로 살겠습니다. 내가 구별된 삶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께 헌신하겠습니다. 이렇게 기간을 정해놓고 보통 나실인 서약을 합니다. 근데 삼손은 날 때부터 나실인이었어요. 하나님께 바쳐진 인물이었어요. 이런 사람들이 이제 주로 사무엘이라든지 아니면 세례 요한 같은 사람들이 날 때부터 나실인이었던 사람들이었어요. 나실인은 세 가지를 하지 말아야 됐죠. 첫 번째는 술이나 독주. 그래서 그 사람들은 포도조차 먹지 않았어요. 포도도 발효되면 바로 술이 되니까 알코올기는 조금이라도 있을까봐 포도도 먹지 않았어요. 또 부정한 것을 만지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부정탈까봐. 그리고 동물의 사체 만지지 않았고요. 혹시 부모가 돌아가셔도 장례를 치르지 않았어요. 그리고 세 번째 질문이 뭐였죠? 나실이 무슨 뜻이에요? 나실인이 구별하다는 뜻이에요. 구별한 사람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이 구별한 사람이란 뜻입니다. 세 번째로는 나실인 기간 동안에 머리를 깎지 않았어요. 그 세 가지를 지켜야 했습니다. 근데 나실인 서약을 삼손은 계속 어겨왔습니다. 그러니까 사자의 사체에서 꿀을 따가져와서 먹었죠. 벌써 부정한 것에 손을 댔죠. 그리고 술을 많이 먹는 그런 잔치를 자기가 베풀었어요. 그리고 나귀의 턱뼈를 잡아서 그걸로 블레셋 군대를 무찌렀죠. 그러니까 아무 거리낌 없이 삼손은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근데 나실인이 삼손처럼 이렇게 서약을 어기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게 성경 민수기에 나와 있습니다. 민수기 6장 9절 누가 갑자기 그 곁에서 죽어서 스스로 구별한 자의 머리를 더럽히면 그의 몸을 정결하게 하는 날에 머리를 밀 것이니 곧 일곱째 날에 밀 것이며. 원래 그 시체를 못 만지게 돼 있죠. 근데 만약에 사고로 어떤 사람이 다쳐가지고 이 사람이 이렇게 돌보다가 그 품에서 죽고 만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의도한 게 아니죠. 자기 품에서 어떤 사람이 죽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 사람은 벌써 부정한 것을 만졌기 때문에 어떻게 다시 정결하게 하는 의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7일 동안 정결하게 지키다가 일곱째 날에 머리를 밀어요. 머리를 밀었다는 얘기는 그 전에 했던 나실인 서약이 무효가 되는 거예요. 그 전까지 내가 100일을 내가 지키겠습니다. 1년을 지키겠습니다. 내가 만약에 석 달을 지켰다 하더라도 남은 열흘 그 기간이 다 무효가 되는 거예요. 그동안 지켰던 것이 다 무효가 됩니다. 그리고 민수기 6장 10절부터 13절은 여덟째 날에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지고 회막문에 와서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하나를 속죄제물로 하나를 번제물로 드려서 그의 시체로 말미암아 얻은 죄를 속하고 또 그는 그날에 그의 머리를 성결하게 할 것이며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릴 날을 새로 정하고 1년 된 순양을 가져다가 속건 제물로 드릴지니라. 자기의 몸을 구별할 때에 그의 몸을 더럽혔은즉 지나간 기간은 무효니라. 그러니까 일곱째 날에 머리를 밀고 여덟째 날에 산비둘기 2마리나 아니면 집비둘기 2마리를 가져다가 하나는 속죄제물로 하나는 번제물로 드리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새로 날짜를 정해가지고 내가 이제 다시 나시린으로 날짜를 지키겠습니다 하고 서약할 때는 1년 된 순양을 잡아가지고 속건제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 전 건 다 무효가 되고 내가 이제 새로 시작합니다. 나시린으로 새로 지키겠습니다. 이런 일을 했다고요. 근데 삼손은 나시린 규정을 지키고도 한 번도 이런 예식을 치른 적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삼손을 가만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의 삶을 통해서 강제적으로 이런 나시린 예식을 치르게 하십니다. 삼손과 들릴라의 이야기는 굉장히 유명한 얘기죠. 삼손이라는 이름 자체가 태양처럼 빛나는 아이, 작은 태양, 뭐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들릴라라는 이름은요, 밤의 여인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삼손과 들릴라가 만나면은 사람들은 작은 태양과 밤이 어떤 게 이길까 이렇게 대결 구도를 보게 되죠. 근데 들릴라는 블레셋으로부터 돈을 받기로 하고 약속을 하고 삼손의 힘의 원천을 알아내려고 하는 거예요. 삼손도 그걸 알아요. 근데 그것도 알면서 계속 들릴라가 간청하니까 어떻게 해요? 자신의 비밀을 말하고 말아요. 삼손이 약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삼손이 여인에게 약해요. 그 약점을 계속 사탄은 파고드는 거예요. 계속 그것만 공격해요. 근데 공격할 때마다 삼손은 지고 말았어요. 그래서 강제적으로 머리가 밀리고 나시린 서약이 무효가 되고 말았어요. 사사기 16장 19절. 들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그리고 이제 블레셋 군대가 잡으러 왔죠. 거기서 저항을 했지만 이제 삼손은 이제 평범한 사람이 되어가지고 블레셋에게 잡혀갈 수밖에 없었고 블레셋으로부터 두 눈이 뽑히게 됩니다. 몸이 1000냥이면은 눈이 900냥이라고 하잖아요. 그 눈이 굉장히 중요하죠.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이 또 나중에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후환이 두려워가지고 나중에 공격 못하도록 자신들을 해치지 못하도록 두 눈을 뽑아버린 거죠. 블레셋 사람들의 의도는 삼손을 무력화시키려고 눈을 뽑은 거죠. 하지만 하나님의 의도는 그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의도는 삼손이 나시린 규정을 따라서 머리를 깎지 않고 비둘기 한 쌍을 드리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강제적으로 들릴라를 통해서 머리를 밀게 하고 두 눈을 비둘기 한 쌍 대신에 그걸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 삼손이 그동안 나시린 서약을 어긴 것을 다시 정결하게 하는 의식을 그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가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사사기 16장 22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했다. 그 전에 나시린 서약, 날 때부터 지켰던 그 나시린 서약은 무효화되었어요. 하지만 이제 다시 삼손이 나시린 서약을 해야 될 때가 왔다는 거예요. 삼손은 힘을 잃고 블레셋의 노예가 되어가지고 치욕적인 삶을 살면서 많은 후회를 했을 겁니다. 내가 그때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리고 회개를 했을 겁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주신 사명을 잊고 살았습니다. 내 맘대로 살았습니다. 앞으로 하나님 사명 따라 살겠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내 인생을, 내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비록 삼손은 눈도 잃고 힘도 잃었지만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힘 있고 잘 나갈 때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 되는 일마다 잘 되고 그럼 얼마나 좋겠습니까? 늘 성공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항상 좋은 날만 있는 게 아니죠. 안 좋은 날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고. 하지만 실패했을 때 우리는 이런 감정을 느껴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나 보다. 하나님 나를 버렸나 보다. 이런 감정을 느껴요. 하지만 그것은 옳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실패했을 때에도, 우리가 죄를 저질렀을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고 우리를 향한 사랑을 거두지 않으십니다. 우리와의 관계를 끊지 않으세요. 그 실패를 통해서 넘어졌을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정립하기를 원하십니다.
정신없이 바쁘게 살다가 멈춰섰을 때에 멈춰서서 내 과거를, 나를 되돌아보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다곤 신전에서 잔치가 열리고 사람들이 삼손을 모욕하고 하나님을 모욕하고 웃고 떠드는 가운데 삼손은 하나님께 마지막 기도를 드립니다. 사사기 16장 28절입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나실은 서약대로라면요, 첫 번째 머리를 밀고, 두 번째 비둘기 한 쌍을 바치고, 그다음에 세 번째 뭐예요? 1년 된 순양을 속건 제물로 드려야 돼요. 흠 없는 1년 된 수양을 속건 제물로 드리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삼손은 그 대신 자신을 드렸어요. 두 눈을 잃은 사람, 원래 제물이 눈먼 양을 하나님께 드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흠 없는 제물을 드려야 돼요. 하지만 하나님은 삼손을 그 양 대신 받으셨어요. 그래서 삼손의 그 기도를 기쁘게 받으시고 마지막 힘을 달라는 그 삼손의 요구를 들어주셨어요. 그래서 삼손은 다곤 신전을 무너뜨리고 3,000명과 함께 그곳에서 장렬히 최후를 맞습니다. 삼손은 날 때부터 나실인이었고 스스로의 선택이 아니었죠.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이었어요. 그래서 나실인이 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나실인 언약을, 서약을 잊어버린 삼손을 통해서 블레셋으로부터 구원을 시작하셨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삼손을 나실인으로 다시 부르시는 이야기로 저는 이 이야기를 보고 싶습니다. 삼손을 평가할 때 어떤 사람들은 실패한 사사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보기엔 어떠십니까? 삼손 실패한 사사일까요? 성공한 사사일까요? 분명히 삼손에게는 아쉬운 점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놀라운 힘, 능력, 그 힘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한 게 아닌가. 삼손의 인생을 좀 허비한 게 아닌가. 이런 비판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긍정적인 면도 있습니다. 당시 블레셋과 아무도 싸울 생각조차 못했어요. 그런 엄두도 못 냈어요. 그런 시절에 혼자 블레셋과 맞서 싸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후의 순간에는 3,000명과 함께 죽음으로써 블레셋에게 큰 타격을 입혔어요. 만약에 삼손이 없었다면 이스라엘은 블레셋 속국이 되고 말았을 수도 있습니다. 또 영적인 면으로 볼 때 삼손이 힘있고 잘 나갈 때는 사명도 있고 자신의 나실인 신분도 있고 살았어요. 하지만 가장 낮은 자리에서 비참한 순간에는 자신의 사명을 깨닫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 성공을 했습니다. 삼손의 심령이 가장 최고조에 있을 때 하나님은 삼손을 데려가신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삼손을 어떻게 평가하실까? 히브리서 11장에는 아브라함 비롯해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믿음의 기념비 같아요. 그 기념비에 삼손의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2절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삼손의 이름도 여러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믿음의 기념비에 새겨져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삼손의 심령을 고치시고 그가 다시 나실인으로 다시 헌신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심령이 최고의 순간에 사명을 마치고 그를 데려가셨어요. 저는 교회에서 이런 말을 가끔 듣습니다. 내가 젊을 때는 참 신앙이 좋았는데, 내가 젊을 때는 교회를 위해서 참 일을 많이 했는데,
이런 말을 많이 들을 때마다 제가 참 안타깝습니다. 내 심령이, 우리의 심령이 기도와 말씀으로 날마다 새로워지고 날로 날로 자라서 삼손처럼 최고의 순간에 자신의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삼손은 좌충우돌 그런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은 삼손을 고치시고 그를 다시 나시리로 헌신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를 돌아봅니다. 나는 삼손처럼 살고 있진 않은지, 말씀과 기도로 날로 날로 새로워지고 그 심령이 자라고 있는지 나를 되돌아보며 반성을 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헌신할 수 있게 하시고 다시 마음을 고쳐먹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날로 날로 새로워지는 인생 살 수 있도록, 그리고 정말 내 심령의 최고조 순간에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